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우여곡절 끝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우여곡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뭐 눈 때문에 공항이 또 비행기가 캔슬됐고 연기되고 뭐 또 1차, 2차 갔다가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이 원래 계획하고 준비한 사역은 또 하나님의 인도로 잘 마치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뭐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계속해서 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마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보고는 원래 이제 갔다 오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데 이번 주는 또 임직식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선교 보고는 15일 날 말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한 주 늦추어서 22일 날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룻기 3장 14절입니다. 룻기 3장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것을 계획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계획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나오미가 이 룻을 위하여서 친척 가운데 보아스가 룻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아스가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또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했던 그런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 보아스가 있었지. 그럼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어준다면은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들의 기업을 이제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고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서 룻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에게 가서 나오미를 만나게 하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3장 14절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더니 그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밤에 그때는 이삭 죽기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니까 추수를 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밭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추수하고 빨리 추수를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추수하고 있는 거기에서 보아스가 있는 발치에서 잠을 자게 되고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14절 끝부분에 여인이 타작만에게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 나갈 때 나 이제 나간다. 떠들썩하게 나가지 말고 아무도 몰래 은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일이나 우리 일상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일이 커지기도 하고 일이 잘못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떠들고 나갔다가는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은밀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분위기를 아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부 다 공개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은밀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정에 따라서 어떤 일은 공개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비밀리에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 못하고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공개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밀실에서 일을 뚝딱 해치워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많이 알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막 혼란하게 되면 일은 망치게 될 때는 일은 그 일을 알게 되는 사람만 해서 은밀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은밀히 해야 될 일들과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해서 잘해 나가야 그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쓸데없이 키우지 말고 은밀히 해서 너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나가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을 무르기 시작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나갈 때 보아스가 룻에게 또 한 번 보리를 6번 줍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룻이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이 보아스의 호감이 룻에게 포함되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호감이 룻에게 표현되고 룻이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일이 잘 진행될까 안 될까 제일 궁금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돌아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한 룻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어땠느냐라고 물으니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했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나올 때에 보아스가 내게 보리를 6번 주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빈손으로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시니 이제 나오미는 확신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우리 가족에 대해서 큰 호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던 행위, 우리가 지금 2장 3장 2장에서부터 보아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2장 3장에서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고 또 그 나오미가 했던 일 보면은 보아스가 굉장히 관용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색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야, 너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이 새벽에 갈 때 너 시어머니에게 좀 갖다 주라라고 말하면서 그걸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채워서 보내는. 그리고 우리 보면 정스러운 사람이고 정이 있는 사람이고 인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인색하단 말을 가끔 듣습니다.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삶에 풍요로움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인격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의 인색한 마음과 좁은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에 의해서 변화된다면은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위에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색하지 않고 관용스러워지는 그리고 뭡니까? 베풀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는 걸 보면은 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삼위일체가 어떻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아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룻은 성도의 모습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났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깍쟁이처럼 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한테 만나면은 뭔가 모르게 풍성함이 있고 뭔가 모르게 인색함이 없는 그런 삶이 보아스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항상 인색하지 않고 먼저 베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우리들한테 실제적으로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굉장히 이 나오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내 딸아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네 할 일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아스 그 사람이 일을 해야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일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나오미는 이걸 분별하고 있습니다. 룻이 해야 될 일과 나오미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우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일과 하나님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혼돈하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오버한다 그러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너 이제 일하지 마. 너 가만히 있어야 돼. 너가 가만히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져. 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미가 철두철미하게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보아스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딱 됐을 때는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한다고 해서는 안 돼. 아니, 우리가 하면은 일이 더 안 돼. 우리가 안 해야 일이 돼. 지금 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겁니다. 성도가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일은 진행될 것이다. 아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면은 자기 이름이 나야 되고 자기 업적이 눈에 보여야 되는,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의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고 경제가들이 하는 일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원리를 그대로 더놓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죠, 우리가. 그래서 나오면은 따라 가만히 있어라. 이제부터는 한치도 움직여서는 일이 어그러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왜 이래 잘 안 돼?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그래, 일이 안 된 거지. 세 번째 사람, 야, 일 망친 거야.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데는요, 믿음과 인내라는 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건 또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지금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때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첫 번째 단계가 구별이다, 분별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들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헌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잘 알려주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자, 그리고 뭐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이 다 일을 성취할 때까지는 일 멈추지 않을 것이니 너는 멈추어서 가만히 있고 이제 그 사람 보아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룻은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따라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보아스가 내게 호감이 있다. 나 저 사람 좋아해. 보아스도 날 좋아해. 하는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데 자기도 괜히 오버해서 따라갔다가는 일 다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했던 말대로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쉬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나온 게 뭡니까? 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룻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괴롭힘도 문제고요, 오버하는 것도 문제예요.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그 선을 넘어서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어느 단어가 중요하죠? 마침이죠, 마침.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이 만날 때,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갈 때, 그때
룻이 우연히 갔는데 그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나타났어요. 보아스와 룻이 만날 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일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같은 공간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맞고 난 다음에는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아스와 룻이 만날 때 마침 우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아스와 룻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났던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합니다. 성취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 물을 사람과 보아스가 마침 그 시간에 성문에 올라갔는데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성문에서. 그리고 마침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자, 보아스는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고 이제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의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에요. 첫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기해야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1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정인들을 세우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기업 물어낸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한번 해봅니다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마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확실히 보여지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보면은 마침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주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성문에서 물습니다. 아무개여 올라오라. 내가 안 그래도 너 지금 만나가지고 장로 10명을 데리고 와지. 왜 장로 10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정인으로 세우려고. 기업 물에는 정인으로 세우려고. 마침 내가 이곳에서 왜 성문입니까?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성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우리말은 광장이죠. 거기에 모여서 장로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내가 논의를 하고 너를 데리러 가려고 하던 참인데 네가 마침 알아서 나타나는구나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개여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아무개 이리 와서 앉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가 했던 말대로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은 없습니다. 이때 룻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정보를 줍니다. 지금 나오미가 굉장히 형편이 어렵다. 우리말로 하면은 모압으로 갔다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왔지 않느냐. 남자가 다 죽고 그래서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룻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미가 궁여지책으로 자기 가족이 있던 기업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아마 이 소유지를 어쩌면 이 소유지를 다른 지파에게 팔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잖아요. 분배받았을 때 각 지파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줬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땅, 므낫세 지파 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계를 너희들끼리 침범하지 말고 기업의 경계를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간의 기업의 경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지파의 재산을 다른 지파에게 넘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기업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 딸들이 가가지고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딸에게도 유산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 뭐였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 므낫세 지파 딸들이잖아요. 이 딸들은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이 없는 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이방인이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 딸이 유다 지파 딸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땅의 기업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왜?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너희들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유산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서로 더 뺏거나 뺏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소유주도 다른 지파에게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네가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인데 너가 지금 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네 책임이야. 너 나중에 큰일 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기업을 물어라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절에 엘리 형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빨리 기업을 물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사야 됩니다. 사서 그러니까 같은 지파니까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죠.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싼값에 살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첫 번째 권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의무도 생깁니다. 무슨 의무? 그 사람을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도 가지지만 권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그 땅을 자기가 싼값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다 걷어서 먹여 살려야 되고 결혼시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 너 지금 모르니까 내가 알려준다 이 말이죠. 중간에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왜냐하면 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니까 너가 그 기업을 다 그 물으려면 물으면 된다. 빨리 하라. 맞죠? 그리고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왜? 내가 너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너가 안 하면은 내가 할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달라는 거죠.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아이쿠 이거 이래되면 보아스와 나오미와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럼 그 땅을 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기업을 물으는 날에 말이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 나오미의 땅을 산다면은 권리로 산다면 책임이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줄게. 거기에는 죽은 자의 아내가 있다. 누구를 말하는? 룻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너가 다 물어야 돼. 책임지고 너가 그러면은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의 모든 재산은 지금 너가 있는 너의 자손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게 아니고 룻의 자손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왜냐하면 룻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 자손이 엘리멜렉의 자손이죠. 맞죠? 왜? 룻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못해요.
이 땅 주인은 지금 태어나지 않을 룻의 아들이 그 땅을 가지게 된다. 그건 네 알고 땅을 기업으로 물러야 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을 샀어요. 등기하러 가려니까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룻하고 결혼해서 룻의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 이거 누구 땅이냐? 엘리멜렉의 땅이야. 너 땅 아니야. 이게 기업 물을 짜는 겁니다.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너가 이 땅을 사도 너 이름으로 등기 안 되고 엘리멜렉의 땅이야. 이걸 말해줘요. 그거 알고 기업을 물으라는 겁니다. 자,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첫 번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나 잘 몰랐는데 내가 이 땅을 사면은 쉽게 싼값에 사서 좋은 땅을 싼값에 사면 내 이름으로 등기 안 된단 말이지. 내 아들 이름으로 안 된단 말이지. 내가 저 나오미와 룻인데 뭐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룻과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룻의 아들의 이름으로 땅이 등기된단 말이죠. 그럼 난 뭐야? 땅 사서 남 좋은 일만 해주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손해가 있을까? 나 안 하겠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땅만 보니까 좋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땅을 등기해 줘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득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라고 말을.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이제 성문에 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 물으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보아스가 그 성문에 사람들을 많이 있는 가운데 장로 10명 세우고 오늘 기업 물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겠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호기심으로 볼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얼마 만에 보는 일이야. 야, 이거 내 평생에 처음 보는 건데, 야, 말로만 듣던 기업 물으는 일이 있구나. 야, 나 20년이 한 본 것 같아. 뭐 온갖 소리가 다 난 거죠. 그럼 모든 사람,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과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한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는 거죠. 특히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멜렉, 말론, 기룡 전부 다 나오미의 아내였고 나오미의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죽은 그로부터 내가 다 산다. 그것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가 땅만 기업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책임을 지고 내가 다 물은다. 그 사람을 다 산다. 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사서 내가 엘리멜렉 좋은 일만 하네, 나 안 하겠다 했던 일을 보아스는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 땅을 사서 룻과 결혼해서 룻의 자녀에게 없는 자의 이름, 누굽니까? 죽고 없는 자 말론과 룻의 전번 아들, 룻의 전 남편 말론의 이름과 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 등기할 거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그 손해 아니냐 그래도 나 손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 손해 보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나오미 집안의 이름으로 다 등기하겠다는 거.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기업을 유지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업을 물어서 자기 거로 하지 않고 그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의 아들이 생기면은, 그래 나와 룻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은 보아스 계통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룻의 계통, 말론과 엘리멜렉의 계통으로 이 땅을 등기해서 기업을 유지할 것을 10명의 장로들에게 내가 선언한다. 너희들이 정인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짝에서 이 룻의 집안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제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자, 10절에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자, 이제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룻과 같은 우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을 예수님 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드디어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고 가장 정통 유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 그 룻을 가지고 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고 놀릴 수 있습니까? 못 놀리죠. 왜? 누구 아닙니까? 이제 이때부터 룻은 모압 여인이 아니고 누가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저 이삭이나 죽고 말이지, 저 이방에서 온 여인 남편도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가장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제가 말했지만 삼중으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그죠? 뭐 이런 여인도 찾아보기 어렵죠. 여인에다가 이방인이었다가 나그네였다가 또 다른 데서 왔으니까 얼마나 비참했는데 한순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보아스가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최고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게 바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실제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신앙의 역사적인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비유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모압 여인 룻이 아니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가장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 일이 정인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이 받는 유산을 신앙의 비유로 뭐라고 말합니까? 레아와 라헬 두 사람과 같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집안을. 자,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죠? 정확히는 4명이지만 신앙적으로 사실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왜냐하면 4명이지만은 실바와 비라는 전부 다 레아와 라헬의 딸린 몸종으로 되어서 야곱의 아내가 된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정식적인 아내는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헬에게 딸린 몸종, 레아에게 딸린 몸종까지 합해서 빌하와 실라가 돼서 4명이 된 거지. 상징적으로는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뭡니까? 전부 다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귀결됩니까? 누구에게 수렴됩니까? 룻 한 여인에게 수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레아와 라헬의 12아들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뭐 비라와 실바가 있지만 상징적으로 따지면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들이 레아와 라헬의 신앙의 유산이 다 누구에게 귀결되느냐?
딱 맞는데 룻에게 만난다는, 지금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여인에게 야곱의 복이 룻 한 여인에게 다 옮겨갔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의 별명이 뭡니까? 15절에 나오죠.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 노년의 복량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르다.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룻 아닙니까? 룻.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시대 때에 이방 여인을 두고 7 아들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인은 인구조사도 안 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게다가 이방 여인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오죽 했으면 나오미조차도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갔다는 인간 구실 못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돌려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 하나가 유대인 7 아들보다 귀하다니. 자,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7 아들이라는 뜻도 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뜻은 7이라는 완전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수죠. 그러니까 이 룻 하나가 모든 남자들보다 더 귀하다, 이런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유대 여자라고 하면 또 괜찮아요.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그렇지만 에스더라면 또 괜찮아요. 에스더는 뭡니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으니까, 남자들이 하지 못한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 에스더를 두고 야, 이스라엘 저 남자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다. 그거 맞잖아요. 그런데 룻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땅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보아스와 결혼한 게 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두고 7 아들보다 모든 남자들보다 더 귀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레아와 라헬의 유산을 다 받았거든. 야곱의 유산을 다 받은 겁니다. 누가? 룻이. 누구냐?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냐? 보아스가 기업을 모아서 보아스의 아내가 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가진 모든 유산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의 신부 되는 순간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부터. 그래서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룻과 같이 7 아들보다 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엄청난 복이 주는 거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자, 나도 볼게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 드디어 엘리멜렉의 상속자가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에게도 자식이 없고, 이 한 가족의 상속자가 다 끊어졌는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과 결혼해서 새로운 상속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속자를 주사 너희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 여기서 다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다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기의 모습으로 해서 유다하고 관계해서 거기서부터 아들이 나오는데 베레스가 나오고, 그 집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유다의 정통 자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 묘하죠, 그죠? 전부 다 나타난 여인은 다 이방 여인이 유다 남자와 결혼을 해서 정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진 신앙의 의미는 뭡니까? 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다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다 다말과 같았고 룻과 같았고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말이 나왔죠, 룻이 있죠, 또 라합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라합이 나와요. 어디에 라합이 있을까요? 자, 여기 룻기 4장에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계보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베레스하고 뭐가 연관되죠? 다말이 연관되죠.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니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암미담을 낳고, 암미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이죠. 자,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 살몬의 아내죠.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에요. 지금 남자만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4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3명이 나옵니다. 다말이 있고 루시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을 통해서 끝부분에 다윗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시대에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썼다. 천만에 이방 사람들의, 우리말로 하면 이방 사람들의 피가 없이는 다윗이 나타날 수 없어요. 다윗 조상을 보면은 누구 있습니까?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룻이 있었어요. 다 무시받는 이방 여인들. 오늘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룻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들어가는데, 사무엘상 들어갈 때 룻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하면서 사무엘상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의 주인공이 누구죠? 사무엘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다윗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룻기 마지막 부분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하고 사무엘 얘기로 들어가면,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룻 4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룻 이야기 하나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룻 하나가, 벌레만도 못한 룻 하나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룻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즉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룻과 같았는데 또다시 룻과 같이 되는 거죠. 보아스의 아내처럼. 모압 여인 룻에서 보아스의 아내 룻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에게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내가 돼서 구원받은 우리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맡겨진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볼리비아 선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내일 또 우리 이제 임직식도 있고 또 우리 또 구정을 맞이해서 윷놀이 친교도 있고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말씀 나눈 반이 또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각자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2-3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룻을 보면서 원래 우리가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였는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구원받은 아내가 되어서 레아와 라헬의 유산을 부름받으면서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룻과 같은 우리를 구원시켜 줘서 주님의 은혜의 반열에 사게 된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님, 지난 한 8개월간 아버지가 또 볼리비아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장에 가고 계서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맡겨진 사역 감당하게 되고 이 일을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사역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느끼고 특권으로 느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귀한 임직식 되게 하시고 일꾼을 세우시사 그 일꾼의 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 또 교회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들 함께 모여서 친교할 때 또 아버지 친교의 든든한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말씀 나눔반이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기 말씀 나눔반이 잘 진행되어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각 주일학교 자녀들 가정과 일터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에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흔들리고 바람에 휘날리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다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겨울 유난히 추웠고 눈도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지난 2월 4일부터 8일까지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온 교우들이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늘 우리를 세워주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또 귀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우는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운 일꾼의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 사역이 많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윷놀이,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윷놀이 친교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고 또 아버지 좋은 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들에게 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연약한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또 잘 책임을 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사, 주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로 풍성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명예나 지위로 신분으로 풍성함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며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